오늘 우리 늘푸른학교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한 세 가정 신방이 있어가지고 우리 늘푸른학교 시작하는 거를 이제 못 뵙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 돼서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손을 잡아 드리는데 한 남자분이 이제 보여요. 그런데 딱 보니까 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딴 사람이에요. 딴 분이세요. 보니까 옷도 깨끗하게 그리고 얼굴도 아주 말끔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세 사람 되셨다고, 딴 분이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분 술 끊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하셨다고. 이제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 제가 점심 딱 떠가지고 누구하고 먹을까 이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분이 혼자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앞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또 이제 그분한테 물었죠. 아유, 세 사람 되셨다고, 너무 보기 좋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만히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술 끊었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자기가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평생 술을 먹었다고. 그런데 이 평생 먹던 술을 끊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생각났던 말이 있어요. 이분 아내 되시는 분도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부인 되시는 분이 했던 말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전에 했던 말이. 이게 뭐냐면은 이 남편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여기 시범 아파트 밑에 남산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9시만 되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남산교회를. 뭐 하나 봤더니 그 교회에서 9시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쓰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기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또 걷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참 부족함이 많으신 분인데, 야, 저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놓고 성경 공부를 주일날 아침에 가르친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야, 저게 될까?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연세 드시고 말기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는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겠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평생 먹던 술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사람이 평생 먹던 술을 끊는다, 평생 피던 담배를 끊는다, 이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는 참 어려운 거죠. 완전 얼굴이 세 사람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 같이 늘푸른학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사람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결국 사람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참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 속에서 참 마음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무엇이 복된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복된 믿음인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리고 무엇이 도대체 복된 믿음인가, 이 믿음에 대한 좀 정의를, 믿음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함께 읽으신 4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어디를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갈릴리 가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굳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병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의 거리입니다. 킬로수로 말하면 34km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리로 따지면 80리가 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80리가 넘는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단숨에 달려오지 않아요? 단숨에 달려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왕의 신하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이 듣고라는 말씀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듣고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온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듣고라고 하는 말씀에 깔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관한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죽어가는 아들이 나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된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 어떻게 생겨나죠?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믿음이 생겨지는가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겨졌다가 안 믿겨졌다가 하루에도 믿었다 안 믿었다가 계속 내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딨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생겨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홍천에서 처음 이제 단독 목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교회 상황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 교회에 있었고 교인들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미혼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난관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불러볼 찬양인데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제게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이끌고 이제 여의도로 가게 됐는데, 당시 교인들이 아니 왜 여의도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했던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여의도로 가야 된다. 근데 그때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반대했다는 거죠. 반대의 이유는 뭐냐면, 당시 10,000명 교인 모일 때 10,000명 교인 중에서 마이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딱 2사람만 차를 갖고 있는데, 10,000명 중에서 2사람 차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마이카 시대가 오니까 여의도로 가야 된다. 얼마나 이게 교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였겠느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보라고, 그때 여의도로 가지 않았더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냐고, 이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왜 나에게는 저런 믿음이 없을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저 조용기 목사님에게 저런 믿음을 주실까?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러분, 믿음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제가 화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고 흙만 있어요. 흙만 달랑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을 가리켜서 제가 여기에 사과 나무가 생길지어다, 아무리 제가 선포하고 믿고 긍정의 언어로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에는 사과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과나무가 생겨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뭐죠? 사과나무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씨를 심어야 여기에서 비로소 사과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왜 내게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저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그 차이가 어딨냐?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냐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생겨지는 비밀,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 보면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져야지, 믿어야지 아무리 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입을 굴리고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심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번개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D.L. 무디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가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생겨지는 비밀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자기에게 떨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은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길가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하죠. 여기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가는 것이다. 결국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판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열매 맺는 믿음에 관해서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키어. 지킨다는 것은 잘 간직한다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씨앗을 잘 갖고 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내가 이 가슴에 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그랬습니다. 인내하려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결국 결실하는 자,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18년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 참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그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이제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저희 형도 제 기억에 그래요. 저희 형도 신학생 때 그 신유의 은사가 임했던 기억이 나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뭐 손을 얹으면 무조건 100% 낫는 건 아닙니다. 이 목사님도 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100%를 낫진 않았지만 정말 불치병 같은 병들이 낫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암말기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기도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제가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제 죄악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받았더라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그 병에서 이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된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기적이라고, 의사도 놀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병에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자기가 그렇게 따로 만나던 그 여자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을 딱 보고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없이 병을 낫는 것보다 차라리 병들어서 말씀 앞에 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결국에는 내 사역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 사역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복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복된 믿음이냐. 여기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신하가 이제 드디어 주님 우리 집에 내려와 달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뭐라 그러죠?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제 집에 좀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냥 가라고, 네 아들이 살았다 이제 얘기하십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아니 말은 쉽죠,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았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다음 뭐죠?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 무엇이 복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된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이 병에서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은 가라 그랬어요.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는 길에 하인을 만나잖아요. 아들이 나았습니다. 아니 그게 언제냐 알아보니까 11시입니다. 7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낫게 하신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이 결국 맞았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그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맹률도 높고 자유도 없던 나라고. 그러나 지금 2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문맹률도 0%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노르웨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다름 아닌 한스 닐센 하우게라고 하는 이 한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죠. 말씀이 임한 거죠.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청년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혼자 가둬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과 이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하고, 책을 쓰려니까 인쇄소를 만들어야 되겠고, 인쇄소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종이 공장을 만들고 하면서 책을 출판하는데 34권이나 출판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 성경이란 게 뭐냐, 그 성경을 한번 읽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문맹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노르웨이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도 한 민족도 말씀이 임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나라에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2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씨앗과도 같다. 믿음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31절 3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하나 같아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여기다 한번 심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게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이게 몰라요. 얼마나 겨자씨가 작습니까? 그래서 거기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판에 떨어져 가지고 역사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은 늘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더 존귀하게 축복되게 바뀔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겨자씨 한 알이 자기 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질 때 그거는 작은, 정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은 어떻게 돼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쉼을 얻게 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 가슴판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존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시잖아요. 왕의 신하가 왔어요. 47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전혀 문맥상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죠? 믿지 않으리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49절에 보면은 신하가 또 얘기하잖아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겁니다. 말씀 위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내려가다가 하인을 만나잖아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적의 증거의 소리를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이 복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된 믿음이냐,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보라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참 믿음,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복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다시 말하면 말씀의 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시작할 때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성경을 평생 5번 이상 꼭 통독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을 꼭 몇 번 이상이요? 5번 이상. 그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지를 갔다가
오지에서 기가 막힌 것을 봤대요. 이거 실화입니다. 오지, 중국의 오지인데, 아니 그 오지에서 이 중국인들이 말이죠, 구약의 제사처럼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더래요. 또 그들이 신기한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래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 봤더니, 근데 예수님은 모르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알고, 그리고 이삭도 알고, 모세도 알고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더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양의 제사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래요. 그거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똑같으라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총 175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고요, 하루에 2장 반씩 읽으면 2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독하시되 한번 5번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통독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끊임없이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혜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크시다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을 자녀들 숫자만큼 한번 써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시기가 어렵다면 요한복음이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마가복음이라도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신다면 어떻게 쓰냐면은 먼저 새 노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새 노트를 구입하시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왼쪽에는 성경을 쓰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 주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적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말씀을 적다가 받은 은혜를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깨달은 것, 그거를 적는 겁니다. 혹은 오른쪽에 빈칸에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어떤 거든 좋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적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들, 그걸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다 쓰셨다면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올해 표어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 믿음의 계보를 잇자, 이제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잇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잇죠?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말씀으로 살으셨는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 어떤 유산보다도 저는 이 말씀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는 공동묘지 옆에 이사를 갔는데 애가 이게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우는 모습 흉내내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옮겼다죠. 그랬더니 애가 맨날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만 흉내내는 걸 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당 옆에다가 학교 옆에다가 이제 집을 옮겼다 그러죠. 그랬더니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한번 저희는 귀담아 들을 그러한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괜히 처음에 자식을 이 공동묘지 곁으로 가서 살게 했겠느냐는 거죠. 이유가 있겠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아는 자만이, 인생의 끝을 아는 자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먼저 가장 그 교육의 근본 기본은 인간의 그 죽음, 인간의 생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 그 교육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 공동묘지 옆에 그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교육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육,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은 교육,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빠진 교육, 여러분 그 교육 안에 해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시대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먼저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 정말 말씀이 끊이지 않는 신앙,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신앙, 말씀을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는 신앙, 그것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국 수많은 바람과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삶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2018년 말씀을 더 부여잡고 통독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와 말씀을 적을 때, 쓸 때의 은혜는 정말 다릅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랑 하나하나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 결국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